안녕하세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네 번째 시간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 본문은 계시록 2장 18에서 29절입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의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었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7 눈을 가지셨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분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이 본 인자도 팔과 발은 빛난 놋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빛난 주석은 헬라어로 칼콜 리바논입니다. 뜻은 불타는 구리, 구리와 은의 합금, 빛난 주석입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형상도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수님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십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덕목을 가진 교회입니다. 또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도 말씀합니다. 행위는 사업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세벨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의 종, 즉 주님을 경외하는 믿는 자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이지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는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세벨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상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록 13장에서 설명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 땅에 사는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그럴듯한 말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고 진리이시며 그 생명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다른 자는 없습니다.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 다른 종교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한 이단 사상으로 본다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은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단 사상이 그때나 지금이나 난무한 것처럼 종교다원주의도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사탄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교회에 혼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세벨이 그분의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는 결국은 우상의 제물을 먹음과 간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다른 영을 따르게 됩니다. 버가목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인 이단 사상도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 다 교회를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사탄의 일들입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즉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고 회방하는 자에게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합니다. 큰 환난을 말씀합니다. 대환난과 환난이라는 저의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성경에서 대환란을 뜻하는 단어는 AD 70년에 일어난 이스라엘 멸망과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에 당할 일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짐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2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망으로 그 이세벨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영적 자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세벨과 그의 자녀 그리고 그와 함께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교회가 그분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었습니다.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성령님의 눈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뜻은 네포스로 콩팥, 상징적으로 가장 깊은 마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마음도 카르디아로 마음의 중심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과 콩팥, 즉 가장 깊은 마음을 시험하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결산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자들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그분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은 사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에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전해질지라도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신실한 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죽였을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는 7,000명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신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안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은 사탄과 연합되지 않은 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는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자들처럼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미혹된 자들을 통해 사탄은 여전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분의 일을 지키는 자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자들처럼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다스릴은 헬라어 에피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위에, 못못에 대한 등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그분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 위에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에에서 의로 번역된 부분의 헬라어도 에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권세를 승리하신 주님께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승리하심으로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에게 권세가 주어졌으므로 너희가 이것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몸인 교회에 그분의 권세를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기는 자, 즉 믿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즉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 9절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18절에서 나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같이 부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 즉 믿는 자도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로 아들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즉 이세벨의 자녀는 새들에게 먹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하며 싸웁니다.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다스림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스려의 헬라어는 포이마이노입니다. 먹이고 관리하는 목양을 말씀합니다. 철장은 말씀의 막대기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막대기로 그들을 먹이고 돌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나눈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교회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 2장 34, 3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않은 돌은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국을 다스려 온 세계에 가득해집니다. 교회는 입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여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무엇입니까? 새벽별은 구약에서는 욥기의 하늘의 별로 2번 기록되었습니다. 계명성으로 번역된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새벽별인데 루시퍼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새벽별은 계시록에만 2번 기록되었고 샛별로 번역되어 베드로 후서에 1번 기록되었는데 계시록과는 다른 원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빛나는 새벽별이라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새벽별을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의 경우 새벽별은 프로이노스 이른 아침과 아스테르 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즉 이른 아침의 별, 새벽별이란 뜻입니다. 계시록 말씀으로는 새벽별의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는 그가 알게 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자신이 크신 능력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즉 자신의 증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말씀입니다. 그는 말씀은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므로 어둠이 가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것 즉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경우 샛별은 헬라어 포스포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포스포로스는 샛별 즉 새벽별이란 뜻도 있지만 빛을 가져오는 빛을 보유함의 뜻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빛이 올 때까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과 단어의 뜻을 통해 샛별, 새벽별은 빛을 가져오는 것, 빛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새벽별, 즉 말씀의 빛을 보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그 말씀의 빛을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믿는 자에게 지각을 주셔서 빛을 비추셔서 참되신 예수님과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입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더 나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는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에 계속 주의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말씀의 빛, 즉 말씀의 깨달음이 올 때까지 말씀을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봉해진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을 주심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계시된 그 말씀으로 7 나팔을 붑니다. 만국 위에 권세를 주신 예수님은 교회가 말씀의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씀의 빛, 새벽별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새벽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덕목을 가진 데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우상과 연합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잡고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셨던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분이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말씀의 철장으로 만국을 제자 삼고 가르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기는 자의 유업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얻는 영생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관으로 부활의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영으로 태어난 자들의 양식인 만나와 죄로부터의 해방과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흰돌입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 주시는 만국 위의 권세와 말씀의 철장 그리고 말씀의 계시인 새벽별입니다. 감사합니다.